안녕하셨습니까? 네, 2023년도 6월 3일 안식일 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 오셔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만든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웃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웃으래요. 웃을 수 있어요? 웃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매체를 전달해 줘야 돼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웃으라고 하면 안 되고 웃게 해 줘야 돼요. 제가 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어렵죠? 그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좀 많이 살펴봅니다. 복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통째로 들으면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복음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복음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뭣도 많아졌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복음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에 속해 있을까요? 속해 있지 않을까요? 복음의 주체가 나예요.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지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관찰해 보면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누가 복음의 주체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의 주체를 만드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또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사실들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확립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성경적 가리킴이 분명히 명백하게 있는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뭔만 가리키냐면 성경에 있는 글자만 가리켜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요 안 하셔요? 재림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 순간 매 말마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것을 제가 관찰했을 때 되게 좀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덮을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또 우리가 예배에 앉아서 예배에 갈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피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복음에 대해서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고 싶고 저도 거기에서 답을 얻기를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정확하게 13권인지 14권인지 잘 알 수는 없으나 13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13장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쓴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게 보여지죠. 그죠? 근데 그 성경의 글자적인 말로만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썼잖아요. 다. 예. 여기에 다는 어떤 걸 뜻하냐면, 모든 거를 이야기해. 모든 것.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러분과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공부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을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그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예.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면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가셨을 때까지.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불평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나의 의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돼요? 신앙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 이유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안 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 수가 없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냐 이렇게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을 그 내용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누가 안 돼요? 어린아이가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하고 있으면서 너무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사실 왔지만 실제로 믿음도 예수님도 재림도 복음도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너무 내가 좀 질문이 무겁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놓고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또 임상실험을 좀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럼 내 안에 복음이 있나? 그러면 예수님이 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어렵죠, 그죠? 그죠? 그것도 어렵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안 되는 게 정상이냐면, 자,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예수님이 하는 걸 봤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이 내 하인의 병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백부장이 믿음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밖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저분들이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은숙 집사님이 오늘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이은숙 집사님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은숙 집사님보다 제가 믿음이 더 큰 사람 저희 부객교회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은숙 집사님 어때요? 마음이? 씁쓸해요? 장로님이 참 못됐네. 그죠? 앉아가지고 장로님이 씁쓸하대. 아, 우쭐. 아, 예. 그래도 좀 장로님 다운 말씀을 하셨네. 네, 우쭐하다. 우쭐해집니까? 어렵죠, 그죠? 예,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 비교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방의 백부장보다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믿음이 없어야 돼요. 복음이 내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없어야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이 하는 거를 또 마태가 보고 뭐라고 썼냐면 중풍병자가 뭐를 뚫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들어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누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들어내립니다.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건물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뚫어요. 또 아무리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집을 잘 몰라서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그 집이. 일단 2명 올라가도 2명이 올라가도 나 혼자 들기 어려워요. 물론 환자니까 이제 몸이 가벼워서 좀 옮기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중풍병자니까 누워서 먹기만 했으니까 몸이 어떡할까요? 무거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하튼 가볍든 무겁든 그 환자를 지붕에 올려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리려고 하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2명에서 4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환자까지 합치면 3명에서 5명이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 지붕이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 튼튼해요. 왜 그러냐면 4명이 이렇게 조심조심 아니거든요. 환자 옮기는데 어떻게 조심해요?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쓰고 움직일 수 있어야 환자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분명히 그 어렵게 끌고 왔고 부시기도 어려운 해치기도 어려운 이렇게 지붕, 그 다음에 그 지붕을 해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게? 위에서 자꾸 뭐가 떨어지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 과정 중에 중풍병자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끝까지 가만히 있었어. 있다가, 글쎄,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나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그 상황을 볼 때에 중풍병자가 믿음이 커요.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온 친구들이 믿음이 커요. 병자가 커요? 왜 병자가 클까요? 병자가 심각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제발 지켜달라. 예수님 나을. 나의 모든 그럼 친구들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했는지 기록에 없어서 모르는 건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장로님의 말씀에 의거해도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사실적으로 말을 했으면, 원래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친구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머리나 이런 것이나 말하는 건 어때요? 너무 정상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 대단히 뭐한 사람이었냐면 글쎄 꼭 살려야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그 지역사회에 무지무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낫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발동해서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말을 못하고 이런다면, 그러나 말을 유창히 잘하고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친구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그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설득을 해야 돼요. 친구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친구들이 뭐라, 야, 열심히 말했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어.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을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좀 쳐다보고 그걸 지금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싸그리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실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기록한 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2절에는 병이 들은 이제 누구냐면 아주머니가 이제 발생이 돼요. 18년 동안. 그 병들은 아주머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좀 만져보면 자기 병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뭐라도 먹으면 좀 나을 것 같다. 기력이 좀 생길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좀 한번 만져봤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네 제사함이 받았다, 네가 구원 받았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만 만졌지라도 예수님의 옷만 내가 만져보아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네가 구원 받았다, 네가 죄사함 받았다, 네가 병을 나음을 입었다, 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이 아주머니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막연히. 우리 그런 말 쓰죠. 막연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막연히 그리죠. 멀리에 있는 것을 막연히 이렇게 쳐다보죠. 그걸 요즘 뭐라고 하냐면 멍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멍, 불멍, 산멍 이런 말 얘기하더라고요. 뭐 자동차 멍 이렇게 해서 막연히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질지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최선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목적을 수행하는 거예요.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을 때 갈 수가, 예수님한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못 가요? 이미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아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그를 병에 낫게 해주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복음을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라는 허울 아래, 명목 아래 이 여인처럼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볼 때에는 예수님한테 오야 될 불쌍한 백성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왔을 때 못 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비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분을, 허울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살아요.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맞는 건 제가 볼 때 하나도 없고, 맞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밖에 우리는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향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내 개인의 직책에 대한 하나가 되게 됐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서로 물고 뜯고 헐뜯는 바람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옷을 만져서 자기가 병을 나았을 때 그 두려움. 자, 제가 또 생각해 본 것 중에 이 말이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죄가 무서워요? 들킨 게 무서워요? 네? 이사장님, 저분 웬만하면 좀 보내면 안 될까? 네? 죄가 무서워요? 들킨 게 무서워요? 그럼 죄 지은 놈이 나빠요? 들킨 놈이 나빠요? 아니지. 왜 들킨 놈이 나빠? 들킨 놈은 희망이 있잖아요. 들켰으니까 내가 배상을 해주든지, 그죠? 내가 합의금을 주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교도소 가서 살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끝났잖아요. 근데 죄 진 놈은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누가 나빠, 여기에? 여러분들과 내가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죄 진 놈이 나쁜 놈인데 들킨 놈을 나쁜 놈 취급하고 들킨 놈을 계속 뭐라? 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들킨 놈이 나빠, 죄 진 놈이 나빠? 고생 많이 하시네, 살면서. 둘 다 나쁘지. 당연히 둘 다 나쁘지. 지금 구분하라고 그러는데 둘 다 그러면 한번 하자는 거죠. 그죠? 에? 여러분과 내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요. 그래서 용서, 구원, 사랑은 교회에서 제일로 많이 하면서 제가 관찰해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로 용서 안 하고 제일로 사랑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고 다 저는 용서받고 저는 사랑받아야 돼. 그럼 생각해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 예수님이 말을 안 해. 지가 대우받고, 지가 예수님 때문에 폼 잡고, 지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폼 잡고, 내가 멋있게 하려고 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고, 막 내가 최고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썼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등 돌려서 어디다 절을 하고 있어요?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는 에스겔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내가 잘하고 있대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뭐라고 썼냐면 29절에는 이제는 맹인이 왔어요. 맹인이. 맹인이 왔는데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명예가 권위가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맹인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과 내가 있잖아요. 기분 나빠서 저 사람을 배척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은숙 집사님 보고 기분 나쁘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성질이 화끈한 사람이라 난 할 말은 해야 돼. 해가지고 이은숙 집사한테 내가 할 말 해버렸어. 이은숙 집사가 어떻게 됐어? 삐져? 생전 교회 안 나오는 거지. 그죠? 그죠? 맞아, 안 맞아? 이경호 사장님 세상 살면서 나 성질 화끈해가지고 할 말 해야 돼. 이 사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 사람이? 저기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귀신이 돼서 저 모습이야. 레전드죠, 그죠? 신앙의 레전드. 예.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아내니까 남편한테 아내로서 해야지. 그러면 남편이 그 말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반대로 남편이니까 아내한테 그 말 해야지.
예. 뭐 안 하기는 장로님 뭐 원선혁 집사한테 막말하고도만. 뭘 안 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요. 막말하고. 이경호 사장님은 안 하더라고. 이경호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말 않고 사는 거죠, 그죠? 에이 될 소리를 하세요. 될 소리.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그건 자기 집의 얘기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 맘대로 하는 소리지. 이제 이런 사실들. 그럼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드려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죄 용서함을 받아라. 내 믿음대로 구원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맹인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맹인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오늘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확답, 확신을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신뢰예요. 그것이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정확히 알므로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쓴 그 편지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여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성격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답, 확신을 듣지 못했다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녔지만 그들은 구원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답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 또한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이제 내일 모레 죽어야 될 시간까지 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내 제사함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써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64년 용띠 60이에요. 제 나이가 60살이 될 줄을 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60살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온 날을 보니까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바쁘더라고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제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60에서 65살까지 팔팔하게 뛰어요. 30대, 40대 구분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의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이 전성기래요. 그러나 네가 65살이 넘었을 때에는 체력이 저하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70이 되더라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70이 넘어가니까 얼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팔뚝의 색이 완전히 변해요. 얼굴 색이 변해요. 뭐라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60인데 10년 남았어요. 그렇죠.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죽어도 변하지 않는 거고, 그러나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알게 되면 변화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장로님처럼 내일 모레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팔팔하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의견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꿔요. 누구 고집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고집대로 계속 고예요, 고. 이런 생각 갖고 아직도 남편과 아내에게 고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질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쭉 썼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확실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나 죽으면 이제 더 바뀔 수 있고 더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약속, 우리 성경에 쓴 언약을 받지 못했어요. 절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이 내 믿음대로 되라. 아파가지고 쩔쩔매는 힘없는 여인이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들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변화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음으로써 이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히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확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확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내가 확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언약, 약속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꼭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